잘하는 구절이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제가 이 설교 생활을 만 40년은 아니지만 결혼 생활은 40년이지만 근데 40년 가까이 이 설교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서 그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기권 밑에서 중력의 상태에 있을 때가 아니라 대기권을 벗어난 내 영이 붕붕 떠다니는 그걸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내 영이 떠나서 어느 곳에 갔다 온 경험이라든지 또 찬양하다가 깊은 찬양을 방언 찬양을 체험한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 중에서 내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통곡하는 체험들을 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교회가 잘 되고 또 교인 중에 좀 속색이는 장로님이나 안수 입사님이 있어야지 내가 통곡하는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들은 무조건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목회가 저요 그래서 통곡할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하도 통곡을 안 하면서 기도하니까 요즘은 식구 중에 아픈 애를 하나 줘가지고 요즘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다시 이제 대기권에 다시 이제 오래간만에 올라가게 된 거야. 그 목회는 큰 교회를 목회하면 안 되겠더라고. 참 교인이 몇 명 안 나와가지고 맨날 그 월세를 못 내가지고 맨날 울면서 하나님 이번 달에 월세가 없어요. 그 목사는 계속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 내가 통곡할 일은 뭐가 있으니까 여러분 11조 꼬박꼬박 내주셔가지고 교회 잘 운영되지. 또 성교사님들 문자 목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번 달 성교비가 안 들어왔어. 알았어 보내줄게. 막 가오잡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행교회 또 회장을 하니까 이쪽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 상가에 있는 150개 교회 목사님들 나한테 어떻게 잘 보이려고 막 아까도 2명 와가지고 또 열심히 또 얘기하다가 또 갖고 목사님이 세기총 회장을 꼭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나는 행교회 회장으로 난 좋게 이 세기총 좋지원 골치 아파 난 절대 안 합니다. 나한테 그런 말 하들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기총 회장하면 대외적으로 자꾸 가야 돼. 서울도 가야 되고 대전 오종호 목사님 하는 그 충남도 연합회도 또 나가야 되고 내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정치적인 거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 안 가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하여튼 그런데 울 일이 뭐가 있어요. 돈이 어려워 뭐가 어려워. 근데 요즘 하도 울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는 몸이 건강한 사람이니까 나를 근데 나 자신을 위해서 울 일은 없는데 이렇게 내가 애를 위해서 이렇게 통곡하는 사람이 되었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통곡의 눈물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요즘 새벽에 시리즈로 내 영이 대기권을 넘어가야 된다. 그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도 할 건데 근데 그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대기권 안에 그냥 중력에 갇혀 있는 그런 기도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엔 당신이 최소한 설교자라면 당신이 최소한 목자라면 당신이 최소한 교사라면 당신이 최소한 신학을 나왔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안 된다. 영적 체험을 해라. 체험을 얘기하라. 체험을.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기도를 통해서 이 대기권을 벗어나라. 내 영이 붕붕 떠가는 가벼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생활에 막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막 질리지 않고 그런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 남 앞에서 간증하고 설교하고 신학교 나왔다고 그러고 교사하고 목자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그 대기권 기도를 쭉 시리즈로 하고 제가 대기권 기도 하려고 원고를 한 10장 만들었는데 오늘 새벽에 1페이지밖에 못했어요. 이제 언제 다 끝날지 몰라야겠다. 오늘 1페이지 하다 보니까 1페이지 하고 그냥 끝나고
그런데 예, 그래서 이 대기권을 넘어가는 것 중에 뭐 방언 기도도 있고 뭐 찬양 기도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곡이에요. 통곡. 이 통곡은 왜 중요하면 이 히스기야가 통곡하지 않아요. 근데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은 통곡 그리고 자기 병 고쳐서 15년 연장받고 그 다음에 보면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15년을 더하고 5절에 했잖아요. 6절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는 목적은 이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해서 너 지금 죽인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나 죽으면 안 되지, 나 오래 살아야지, 그것만 보잖아.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통곡해서 이 병을 못 고치면 내 백성들이 아수르 손에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곡을 근데 사실 나를 통곡을 시킨다 그랬는데 솔직히요,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나 정말 통곡이 나요. 통곡이 나.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포괄적 차별 금지법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뭐 다 똑같다. 뭐 전환수술 안 받은 사람도 뭐 쳐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그러고 앉아 있다고.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되니까 정권을 잡게 되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긴 있을 거예요. 정권을 잡는 사람들도 그래야 되고 또 미국에 잘 보이는 사람도 그래야 되겠지. 미국이 그렇게 됐으니까. 미국이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와, 미국이 망해가는구나. 그걸 보게 되는데 그러지. 자살 많지. 애 안 낳고. 우리 기독교인들에도 권사님들은 정말 안 된다. 근데 권사님한테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다 폐경기니까 이제 그건 요구하지 못하고 주여 다 나온다 오늘. 예. 그래 최소한 셋 이상은 우리가 낳아야 되잖아. 아무도 안 하는구나. 그리고 시집장가를 일찍 가야 되잖아. 예. 나는 군대부터 좀 집 가까운데 하고 군대부터 출퇴근시키고, 왜냐면 군대 전까지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떨어져 있으니까. 예. 그것부터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근데 나라를 생각하면 뭐 일본에서는 그런다 그러네. 저 대한민국이 곧 없어진다 그런다 그래. 지금 계속 줄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그러고 말이에요. 예, 여러 가지.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나라를 생각하면 통곡이 나는데 나라를 생각하고 같이 통곡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산기도가 중요하냐? 왜 우리가 순복음 영성이 중요하냐? 왜 우리가 수도성 영성이 중요하냐? 이 이연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주에 살았는데요. 그 이연필이 아내가 임신했단 말이야.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해가지고 애를 낳는다면 배가 너무 폭통이, 그때 이제 병원이 없으니까 일제시대 때죠. 그래가지고 애를 낳으러 병원에 갔는데 애가 태어난다고 힘을 줘서 애를 낳는데 애가 안 나오고 고름이 찍 난 거예요. 고름이. 알고 봤더니 그 자궁 속에 애가 있는 게 시야는 고름이 꽉 차 있었고, 그럼 애는 어디에 있냐? 자궁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 산모를 구루마에 싣고, 그리고 병원이 그냥 몇 시간 떨어져 있으니까 차도 없으니까 그냥 구루마를 끌고 가는데, 이 이연필이라는 성자가 51세에 죽었거든요. 이연필이라는 성자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1962년도에 죽었나 그랬는데 엄청나게 울은 거예요. 그분이 자기 아내를 끌고 가면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몇 시간을 막 너무 아프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아내도 죽고 이제 애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미안해가지고 신발을 신지 않고 양발을 신지 않고 다녔어. 그 사람을 맨발의 성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수도승들이 양발을 신지 않고 다녀요. 아니, 그 엄두섭 목사님이 내서 수지했을 때 엄두섭 목사님의 그 부인의 언니가 LA에서 목회할 때 강순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셨는데 자기의 제부를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부책을 하도 줘가지고 엄두섭 목사님의 영성이다, 영풍이다, 영맥이다, 그걸 이제 책을 다 읽었거든요. 어휴, 제부씨가 참 훌륭하시네요, 엄두섭 목사님. 그 엄두섭 목사님이 또 돌아가실 때 큰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은 그냥 그분이 장신 출신이거든요. 광나루 장신에 다 기증하고 가셨어요. 자기 식구도 없으니까 기증하고 가셨는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훌륭하시니까 겨울이었어. 하필 1월이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 한번. 난 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다 우리 교회 모시니까 아무리 뭐
그분들이 훌륭해도 우리 교인들이 그분 따라가는 건 아니니까. 할렐루야. 따라가는 경우도 있었구나 하면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었네. 따라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여자 강사를 따라갔지 남자 강사는 안 따라갔잖아. 그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엄수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우리가 그때 이 카펫이 아니라 마루였거든. 마루. 얼마나 찼겠어. 마루 무지하게 찹니다 여러분. 맨발로 걸어가서 목사님 여기 쓰레빠 여기 시원한 저 따뜻한 쓰레파 있어요. 쓰레파도 안 신어요. 야, 이해가 안 되대. 왜냐하면 이연필 제자니까. 이연필 제자들은 신발 양발을 안 신는 거예요. 제가 거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주 안디옥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이 그 에쿠스를 그 당시 에쿠스를 타요. 그래서 옆에 타는데 이동희 목사님 어떻게 양발 안 신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양발 안 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교인들도 모를 거예요. 여기 전주 안디옥 교회 다니다 오신 분이 여기 부부가 여기 오른쪽에 앉아 있지만 잘 모를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검소하게 살라고. 근데 차도 없지만 그러니까 운전하는 장로님이 우리가 불편해요. 목사님 차가 없으니까 맨날 우리가 픽업해줘요. 장로님 뭔 돈을 벌어서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무지하게 가난했는데 넉마주의였대. 넉마주의 아세요? 쓰레기 이렇게. 그러다가 자기가 이 교회를 만나가지고 목사님하고 열심히 선교를 했대. 그래서 선교 헌금을 엄청 냈는데 그 넉마주의가 그 고물상으로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많은 물건들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우리나라요. 쓰다 버린 물건들 수출을 엄청 합니다. 지금 고물상이 옛날처럼 넉마주의가 고물상이 아니에요. 지금 고물상 잘하는 사람은 한 달에 수억 수십억씩 벌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사업하는 사람으로 제가 11조 제일 많이 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11조 얼마나 내요? 근데 그 금액은 또 내일 새벽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 그래서 참 돈을 많이 제가 선교 헌금을 엄청 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고물상을 막 크게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많은 발이 넓어지니까 뭐 많은 물건이 들어오고 많은 물건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더라고. 저도 고물상이 그런지 몰랐는데 어느 아파트가 이제 부시고 새로 짓는다 그런 데잖아요. 그럼 아파트가 뭐 100동이 있다가 100동 통째로 이분이 가져가는 거야. 그 100동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그 얼마나 좋은 물건들 많아요. 그 사람들 이사 가고 남는 것들 또 그다음에 부시는데 이 형광등이랑 멀쩡한 것들 많잖아요. 이런 걸 전부 뜯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로 그 100동에 있는 걸 도리로 사는데요. 굉장히 싸게 산대. 상상해봐요. 그걸 또 저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걸 통째로 사는 거야. 이분이 어떤 경우는 자기가 가보지도 않고 인부들만 보내가지고 그냥 계약서만 쓰고 그냥 돈 받는 경우가 많다니까. 야, 돈을 쉽게 벌더라. 난 우리 교인들한테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고물상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공무원보다 훨씬 나아요, 고물상이. 넉마주의가 이게 그냥 넉마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 참 돈 많이 벌어서 근데 우리 목사님 양발 좀 신게 해주세요. 또 뭐 부흥 강사 가가지고 뭐 이동희 목사님이 양발 내가 뭐 신게 해주시나. 야, 근데 이제 내가 그 교회를 보면 훌륭한 게 뭐냐 하면 거기 뭐 판사, 의사, 뭐 이런 약사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제일 많이 나와요. 거기서. 왜냐하니까 헌금 나오는 대로 전부 선교비를 보내니까. 생각만 해봐요. 바울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씩을 보내는데 300부부를 파송했으니까 한 달에 10억 아니야. 10억. 주여. 1억 넘어가면 계산이 안 되시죠. 세계에서 제일 선교 잘하는 나라가 전라북도에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선교 잘하는 교회가 전라북도에 있다고. 상상이 안 가시는구나. 멍하니 그냥 했는데 관계없습니다. 자, 그런데 통에 자복하는 눈물을 얘기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대기권을 넘어갈 때 통에 이연필이 거기서부터 이연필 선생이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불쌍한 자기 아내 또 죽은 자기 아이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좀 더 돈이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좀 구름 와가지고 사람 옮기려고 그 도로가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울퉁불퉁 했다는 거야. 그분 서적을 읽어보면. 근데 거기를 막 울퉁불퉁 하면서 가니 그 산모가 아파 막 그러는데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생사람을 죽이고 나가지고 엉엉 울면서 그냥 그 밥을 안 먹은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자승의 죽음과 비교해고 오늘 새벽인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연필은 굶어 죽었다고. 고통을 받으면서. 이게 불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근데 굶어 죽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프게 죽었어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연필아 올라와라 그랬을 때 이연필 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가 잠깐 새벽에 간증했지만 광주 사람인가 아따 웜해져 온 거 그러면서 영원히 떠나서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늘 흰옷 입고 다니고 양말 안 신고 다니면서 그렇게 죽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다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장례를 하니까 나는 하면 안 되지. 나는 이제 건강하게 해야 되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손 좀 잡아봐. 자, 순교합시다. 그래서 이 성자들은 다 순교했어. 그냥 뭐 문화재 불태우고 죽지 말고 그런 순교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구나. 순교하리라. 그런데 이 통곡할 때 왜냐하면 그 성자의 영성, 산의 영성이 뭐냐면 대기권을 넘자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중원부 그냥 주여 하나님 어쩌고 주여 하나님 이건 아니고요. 막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최소한 몸에 진동이 오거나 최소한 혀에 진동이 와가지고 방언 세계에 깊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느 때 이제 입신에 들어가잖아요. 요즘 자꾸 안수기도 받는 게 이제 입신을 좋아해서 그런 식으로 입신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영이 부흥 떠서 기도하는 그분들이 쟤네 기도할 때마다 쓰러지나 그 흉볼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네. 내가 대상포진 걸리니까 요즘 안수기도 안 받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막 팔아부 죽겠는데 안수기도.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면 이렇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잖아. 왜냐니까 대기권을 그때 영이 넘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야. 안 쓰러져 본 사람은 몰라. 그건요. 근데 딱 넘어갈 때 그때 그냥 영이 편안하게 가서 평온을 유지하는 단계 속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들어가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 정옥 갔다 올 수도 있고 지옥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내년에 있을 일을 미리 볼 수도 있고 다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통곡이더라고. 통곡. 이 육의 세계에 있을 때는 통곡을 몰랐는데 그 목사님이 안수해져 가지고 아니면 자기 혼자 안수해도 들어가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탁 눕잖아. 그다음에 영이 울기 시작하는데 아니 뭐 겉으로 볼 때는 영이 평온해요. 근데 이 영이 우는 거지. 그걸 통곡이라고 그러거든. 육이 우는 게 있고 혼이 우는 게 있고 영이 우는 게 있어요. 근데 영이 우는 거야. 영이 우는데 그 통곡이 막 나타나는데 제가 그 오래전에 막 통곡을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LA에서 소망교회 지휘자를 할 텐데 나 그때 이제 나 혼자 새벽 기도하니 그때 교회는 조용한 교회 박수도 안 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나 혼자서 막 뭐 들고 뛰고 했던 뭐 좀 그런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우리가 누구죠 방언 잘하는 목사님 왔으니까 우리 교회도 소망교회도 부흥회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내가 초청하는 강사는 내가 거기서 지휘자로 있는 동안 한 명도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고. 목사님은 거절할 때 그러더구만. 그분 테이프 좀 갖고 와봐요. 1번, 2번. 그분이 어느 대학 나왔어요? 그 다음에 3번. 당뇨해볼게요. 이건 세 가지 다 거짓. 난 잘 몰라가지고 당뇨해본데 합격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불합격이더라고 사실은요. 당뇨한다 그러면 거절한다는 뜻이야. 테이프 갖고 와봐. 이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야. 근데 테이프 갖고 와버린다. 진짜 테이프 갖다 줬어. 하는 줄 알았더니 하긴 뭐래 안 하더라고. 결국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하잖아.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강사를 모시고 왔는데 지금도 그분 얼굴이 생생한데 말씀을 참 잘 전하시다 갑자기 뭐 방언하면 안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통곡을 하는데 내 속에서 말이야 성령이 막 통곡하는데 여러분 방언은 없다 방언하면 안 된다는 설교를 절대 들으면 안 되더라고. 물론 그 목사님을 전부 내가 폄훼하는 건 아니고 그 목사님 말씀은 다 좋아요. 근데 그 부분만 안 들으면 돼. 방언 얘기만 안 들으면 넘어가면 돼. 그렇다고 그 목사님 전체가 다 목회를 잘못했다. 감히 그렇게는 말 못 드리고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사를 부정하는 걸 싫어하시는지 그때도 내가 한번 체험해봤고 이게 통곡이구나. 그런데 오늘 다시 넘어가가지고 이사야 38장에 가서 보니까 너 이제 죽을 거야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2절에서 38장 2절에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거예요.
우리들이 영의 기도 들어갈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내가 뭐 얼굴이 누구를 향했는지 모른다는 거지. 벽으로 향하고,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초월한 3차원에 4차원에 들어간 기도.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에 이러는 것을 내가 잘했던 것도 있잖아요, 기억하옵소서 하고 3절 끝부분에 심히 통곡하니, 이게 영의 기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4차원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곡의 눈물이 나타날지어다. 그때 4절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3차원에 있을 때는 안 나타나요.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통곡 기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때 말씀이 들리는 거야. 왜 말씀이 안 들릴까요? 3차원에 머물러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오늘 말씀이 들리는 상태까지 올라갈지어다. 그래가지고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 가가지고 네 눈물을 보았다. 어떤 눈물일까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 이 통곡의 눈물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결론은 뭐냐 하면 너의 모든 백성을 아수르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국가적인 응답을 받을 사람들, 그들에게 어쩌면 자기 병을 줬는지 몰라. 왜 나에게 개인적인 병을 줬을까요? 교회를 위해 저 기도 좀 하시라고, 나라를 위해 좀 통곡하시라고, 나라를 위해 좀 통곡하시라고, 그런 거죠. 선거 때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게 단결이 안 되더라고. 난 저 사람 기독교인 맞나?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번에 선거하실 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안하고 교회 폐지법 제안한 사람 여러분 찍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뭐 동창이라고, 자기 뭐 무슨 친척이라고. 자, 통회 자복한다. 통회 자복한다는 건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근데 1번 라이프 성경 주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 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통회 자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 통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난날의 후회나 선한 결심 혹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전 죄에 대한 분명하고도 자발적인 고백과 전인격적인 단절을 포함해야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진짜 통회 자복을 해. 이게 1번입니다. 이 눈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눈물,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짜 눈물은 형식적으로 매일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은 완전히 영적인 눈물로서 죄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씻어내고 그 죄들을 밀어내는 강력한 눈물입니다. 이게 1번의 눈물이에요. 할렐루야. 내 죄를 씻어내는 강력한 눈물, 통회 자복하는 거. 히스기야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한테 잠깐 잘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흘린 건 아닌 것 같아. 막 벽을 향하여 울고 막 밤새도록 통회하며 자복하고 통곡했던 것 같아요. 통곡해. 나도 지금 통곡이 필요한 시간입니다만은 이 통곡하면서 울잖아. 통곡하면서 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단절시키고, 교만했던 히스기야를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 죄가 생각나게 만들고, 그래야지 대기권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간 기도는 죽을 때까지 체험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기 죄로 인하여 우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티토 장군, 영어로 하면 타이러스라 그러는데, 영어 발음은 타이러스라 그러는데 그냥 우리나라 발음은 티토 장군이라는,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을 AD 70년에 해가지고 다 부셔버렸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의 한 부분을 놔뒀어요. 근데 다른 성벽은 다 부셨는데, 왜냐하면 돌 속에 무슨 보석을 숨겼다 해가지고 다 부셔버렸는데 아니구나 해가지고 나는데, 지금도 보면요, 이스라엘 여러분 저번에 갔을 때 통곡의 벽 앞에 갔었잖아요. 기억나요? 거기서 사진도 찍었잖아. 통곡의 벽 앞에 사진도 찍고, 또 통곡의 벽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앞에 쭉 둘러서 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그래서 통곡의 벽 앞에서 왜 저 사람 울면서 막 뭐 성경을 외우면서 울면서. 왜냐하면 그것만 보면 이분들이 통곡하는 거야.
그것만 보면 자기네들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냥 멸망을 시켰냐. 왜 이렇게 자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다 여자들을 다 포로 되게 만들었느냐. 그건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지금 저렇게 팔레스틴하고 싸울 때도 통곡해야 돼. 무기 갖고 싸워가지고 생사람 죽이지 말고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통곡할 때 내 죄가 나가잖아요. 저 팔레스틴하고 싸운 것도 제가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엄한 사람은 얼마나 많이, 엄하다니까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네. 죄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가지고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병이 같이 떠나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내가 내 죄를 통곡하지 않고 내 죄를 모르면 병은 안 떠나요. 문제는 안 떠나. 여러분, 내 문제가 오늘 밤에 떠날지어다. 그게 떠나야 돼. 그러면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완전히 깨끗해질지어다. 자, 그렇게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이 애통하는 자는 뭐냐 하니까 자기 죄가 아니더라도 남의 죄 위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꼭 죄가 있어서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기도시키는데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는데 막 애통하는 기도. 요즘은 정말 내년도 4월 12일인가 그때 그 선거하는데 굉장히 애통이 와요. 야, 이번 선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이석기 같은 간첩이 그냥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이 나라가 이게 될 것인가 말이에요. 막 간첩이 막 이름이 이석기잖아. 이새끼 막 그냥. 난 그거 보면서 진짜 우리는 굉장히 공산당이 무섭거든요.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 잘 못 느껴보는데 너무 무섭고 싫거든요. 공산당이 너무너무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막 공산당이 막 간첩이 돌아다니는 나라가 됐잖아. 지금 잡지도 못해. 잡으면, 왜냐면 국정원의 그 대공수사본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잡지도 못해요. 잡으면 또 재판해야 돼.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막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애통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 이 나라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내가 목회만 안 하면 그냥 미국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또 목회한테 미국으로 도망가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얼마나 욕을 하겠어. 이석기라 또 그럴 거 아니야. 또 그냥 이석기 그냥 우리 놔두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는데 이석기 그럴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석기. 그럼 또 욕 먹으면 어떡하니 내가. 그러니까 이거 나 도망도 못 가고 큰일 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그러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통에 자복하는 눈물이 나올지어다. 이 애통의 눈물은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근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 이 위로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내 죄는 없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 눈물입니다. 애통의 눈물 흘리시잖아. 이게 좋은 것 같아. 이 애통의 눈물 흘리면요, 하늘에서 영성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버린다는 거야. 근데 위로는 이 땅에서 받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늘의 위로가 내려와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이게 지금 먼 훗날에 있을 내용 같지만 우리 성경책에 있는 한은 현재성입니다. 이게 미래성이 현재성이 돼야 돼. 우리는 4차원의 사람이니까, 시공을 초월한 사람이니까. 애통하는 눈물 흘리는 자들은요, 오늘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야. 더 이상 여러분 애통하는 거 다 가져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곡하는 것 없이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내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은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애통하는 자들에게만 위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같이 하겠다. 목사님, 전 제가 죄진 것도 없고요. 전 나라 생각할 때도 별로 애통이 안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 강원도에 또 저쪽에 구로동 쪽에 그 안산에 엄청나게 중국 사람들이 이사 오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 뉴욕에도 중국 사람이 다 먹어가는데 또 2차적으로 대한민국을 먹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거 제재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정치가. 왜냐하면 자기 또 이거 제재하면 또 자기 안 될까 봐. 이거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제주도 원래 땅을 다 주려고 그랬다가 정권 다행히 바뀌면서 원희룡이 들어오면서 막았는데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근데 심각합니다 그러면 전혀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울어요. 그러면 울어야 돼. 그냥 잘 모르면 울어야 돼. 한숨까지 막 나오시네. 진도가 막 진짜. 자,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 애통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뭐예요? 씻기심에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이게 뭐냐? 애통하는 자에게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3절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미래적 사건이라 지금 함께 계시면서 너와 함께 계시리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야. 아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떠나간다는 거야. 어떻게 내가 아픈 것이 히스기야처럼 말이야. 그렇게 애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픈 것이 떠나가겠어요? 내가 아픈 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를 보고 애통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내 자녀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애통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네? 다 지나갔음이로라. 세월이 지난 다음에 30년 40년 후에 여러분 꼬맹이들이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그때 대한민국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텐데 엄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말이지 동성애 의견을 제시한 그 국회의원 내가 찍었다 그렇게 말하셔야죠. 얘기 안 할 거예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지금 국회의원 멀쩡하게 돼가지고 몇 명이 지금 또 국회의원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찍었습니까? 그거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20, 3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큰 다음에 이제 뭐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들이 애들이 다 안 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왜 우리나라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었어? 그 전에 뭐 4천만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2천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할머니가 그렇게 말이야 사실은 말이야 내가 그때 애통하면서 기도 안 해서 그래. 할렐루야. 지금도요 여러분 애통하는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계시면서 이 병을 떠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문제 있으면 애통하면서 기도해야죠. 왜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가 있어. 세 번째 애통이 뭐냐 하면 세 번째 통곡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 사람 죽였잖아. 안 죽인 척 하지 마요. 사람 죽이고 와놓고선 사람을 왜 죽였냐? 어떤 사람도 사람 죽였어.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내가 왜 예수를 죽였다 그럽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사도행전 2장 30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못 박았어요? 너희가. 로마 병정이 못 박았죠. 내가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2000년 지났어요. 나랑 지금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십자가 못 박았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로마 병정이 못 박은 게 아니야. 니네들이 못 박았어. 여기서 나에게 깊은 은혜가 몰려오더라고요. 무슨 은혜가 하니까 맞아. 선우건이가 못 박은 거네. 왜? 내가 죄 안 졌으면 그분이 못 박힐 필요 없잖아. 내가 죄 져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로마 병정이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선우건이가 예수를 죽인 거더라고. 맞아 틀려? 맞죠? 예? 아따 그게 맞죠? 맞지나이? 맞잖아요. 내가 죄 안 졌으면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시겠어? 내가 죄 졌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거니까 결국 로마 병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못 박았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람들이 통곡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 세 번째 통곡의 기도는 십자가와 나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통곡의 기도예요. 내가 주님 죽였구나. 이게 통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죽였어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로마서 8장 26절에 유명한 로마서 8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네 번째 줄 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세 번째 눈물, 세 번째 통곡을 예수를 내가 죽였지 하면서 막 통곡이 일어나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 기도할 때요. 우리 여기서 영의 세계에 좀 남들보다 뭐 10분, 20분 내에 빨리 들어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 1시간인데도 잘 못 들어가서 유괴기도 하다가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마다 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울보가 돼서 뭐 억지로 우는 게 아니라고. 영의 세계만 들어가면 그렇게 나를 울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내 죄. 이제 뭐 국가의 죄, 대통령의 죄, 감옥에 안 가고 있는 저 무슨 김 여사의 죄, 그 죄가 아니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제는. 윤 대통령, 문 대통령, 그분들이 더 이상 그거는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자기들이 정치하다가 심판하면 하나님 심판하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내 죄가 생각이 난다니까. 세 번째는 할렐루야. 내 죄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예수를 죽게 했구나 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되는 축복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윗이 시편 51편 16절부터 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저를 비롯해서 다 평신도라 할지라도 어떤 분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평신도가 있고 평신도인데 평신도만도 못한 초신자 역할을 하는 평신도가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면 이 제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리는 눈물이 있어요. 집사님인데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아픈 자를 생각하면 상한 심령이 돼. 이 중보기도는 눈물의 중보기도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오늘 무슨 제물을 갖고 오냐? 너는 오늘 무슨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니? 예, 저는 상한 심령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눈물의 제물.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것처럼 그 눈물의 제사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 눈물을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 내 남편이 아직 죄를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 죄를 대신해서 내가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사장의 눈물이더라고. 비록 집사지만은 성도지만은 제사장의 눈물. 그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깨달아지는 것이고 계속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중호흡 기도 그냥 억지로 하는 기도만 계속할 경우에는 절대 그 단계는 못 들어가. 근데 중보기도의 눈물 보니까 이제 내가 제사장의 눈물이구나. 그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이 아까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 자체가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오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통회하는 은사가 들어갈지어다. 통곡하는 은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 영성에 있는 분들이 LA에서 3일씩 리버사이드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매달, 그러니까 1년에 12번을 해야 돼. 매달 처음에 3일은 무조건 금식기도 올라가니까. 그럼 거기서 밥 안 먹으면서 뭐 하겠어요? 순복음 목사님들 성도들이 그냥 울면서 기다린 거야. 엄청 통해 잡아가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타락해가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하고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럴 때 사망의 앞잡이였던 이 질병이 왜 있을까? 나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사망의 앞잡이인 이 질병을 이기려고 하면 히스기야가 눈물로 이긴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그게 눈물이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눈물 흘리고
이 대한민국이 무슨 표대결, 표만 많이 받으면 다 그 사람 말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도 표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표를 많이 좀 모아가지고 불교단체를 막아야 돼. 그냥 목사님은 또 무슨 정치 얘기한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표대결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에 좀 국회의원들에게 좀 내가 좀 바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좀 비밀이지만 좀 하여튼 이 앞에 좀 건설을 좀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예.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물이더라고.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한번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응답될 것 같아. 할렐루야. 응답이 될지어다. 오늘 그 응답이 내려올지어다. 임하소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 때 예수님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저 채찍에 맞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우셔야 했을까요? 울어야만 그게 응답이 되고 속죄가 되거든. 여러분들의 오늘 흘리는 눈물들, 그것은요 분명히 여러분 식구들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갈 충분한 눈물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눈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끝으로 이사야 38장 5절 보니까 끝에 가가지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내 기도와 눈물 같이 가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15년 동안 연장해주는 건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이고 또 이 성을 그 눈물 때문에 다 보호하리라. 너희 가족을 너의 눈물을 보고 너의 가족을 보호하리라. 너의 눈물을 보고 24년도에는 너의 기도를 응답하리라. 하나님은요 정말 이 사람이 이거 원하는 거야? 목숨 걸고 이거 원하는 거 맞아? 내 자녀 이거 꼭 해줘야 돼? 그걸 보시는데 눈물 없이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릴 때 너 진짜 그걸 원하는구나. 할렐루야.